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래서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 안에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이하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게 시작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그 하나님의 복된 의도하심에 벗어나서 그릇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또 상징적인 열매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어찌하여서 들포도를 열었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에게 대해서 왜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냐. 호세아서에서는 열매가 많을수록 왜 이방 제단들이 많아지고 땅이 번영할수록 어떻게 이방 주상,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열매가 달라질 수 있음을 꼬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어서 더 번영할수록 이상하게 우상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원래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 샛길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고 그들을 흉내내는 거고 그들을 본받아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누가 죄를 짓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 즉 모든 파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결과로 일어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포도원,
그리고 농부에 관련한 이 상징적인 은유를 가지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에고 에이미 해 안팔레스 해 알레띠네. 그죠? 알레띠네 참 진실한 그런 의미예요. 그죠? 순수하고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된, 즉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그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맛이 짜냐 다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 강조점이 어디예요? 맛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에 강조점을 두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 변하지 않죠. 금 안 변하죠. 금속 중에서 금 안 변해요. 여러분, 왜 고귀하죠? 희소 가치가 있지만 뭐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진실한 것이고 신실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고 의뢰할 만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 변하지 않는 신실한, 가뭄이 들던 물이 많던 관계없이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속성이 변하지 않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여러분, 누구와 반대가 되죠? 변하는 그의 백성들의, 여러분,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신적 자기 계시의 문구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곧 뭐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정체성을 계시해주는 특별한 신적 계시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오른 참떡이다. 나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진리다.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가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렵든 쉽든 고생을 하든 대접을 받든 대접을 받지 못하든 모든 상황 속에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직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을 돌보고 포도 농사를 짓고 필요한 모든 것을 들여서 가지가지마다 결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드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라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오늘은 이거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강조점이 무엇이고 뭘 더 과장을 했는지, 그 과장이라는 것은 강조를 위해, 강조법이라면 강조하심, 뭐에 포커스를 두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 시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은유를 계속 발전시키며 자신의 본질과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에 하신 일이 여러분 조금 새로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귀하게 여겨서 심었더니 생각지 않게 들포도를 열고 이방 사람들의 행실을 행하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꾸실 것이냐? 포도나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이 모두 우리를 거기에 여러분 가지로 접붙이시는 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가지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가지의 생존과 풍성한 것을 위해서 농부가 무엇을 하시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포도원지기가 묵은 가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갔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킬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 구원한 거 취소해야 되겠다.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취소가 될 것 같이, 마치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이, 마치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 같이. 그래서 간혹 어떻게 얘기했죠? 교회 안 나오면 너희놈아 교회도 안 나가면 너 벌 받아. 이렇게 함부로 이런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여기에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긋났어요? 그러면 잘라버려. 너 취소.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취소. 너는 마귀 자식이야. 저 집에 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서 버려서 길바닥에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해서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쳐넣게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풍성하게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신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적인 거잖아요. 어떤 거? 여러분 그렇죠. 포도나무가 됐든 블루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가지가 무성하면 이파리가 무성하면 그 겉으로 보기는 좋은데 그 안에는 열매들은 바람도 안 통하고 햇빛도 제대로 안 비춰가지고 골고루 성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요? 가지치기 하고 이파리도 따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는 못난 성도는 갖다 버리고 못난 말 안 듣는 자녀는 그냥 전지경으로 잘라내듯이 그냥 쳐내고 그렇게 하신다? 아니죠,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풍성한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그 가지의 노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지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그럴듯하고 격에 맞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인내도 갖고,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의 몫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더 결정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지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나뭇가지고 또 포도나무 가지지만 문학적인 비유적인 의미로 그건 자녀고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가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양자 삼었다, 입양했다, 양자 삼았다. 우리는 뭐예요? 혈통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적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나누어 주시고 성령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지혜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해릴 수 없는 그 풍성한, 마치 나뭇가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줄기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걸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귀하고 가치가 있고 보존할 만하게 하도록 행동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 벗어나면 안 되고 그걸 싫어하면 안 되고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라고 했어요? 벗어나는 거, 곁길로 가는 거, 새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빗나간 거. 여러분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그릇 행하는 거, 옳지 않게 행하는 거.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욕하는 거. 화해가 아니라 대드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벗어난 것이죠. 그릇 행하는 거죠. 잘못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과 그릇 행하는 횟수를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즉 쓸만한 열매,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은혜와 비료를 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양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흙을 돋구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요? 그 나무답게,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답게 하려면 사과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소망도 주고 함께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걸음이잖아요. 근데 그 풍성한 걸 받고 웃자라서 교만이 튀어나오고 시기가 튀어나오고 지 잘난 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전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 지옥 가겠네. 여러분, 이건 무식한 얘기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전도에 붙이고 아무거나 그냥 그죠? 뭐 건축에 붙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본질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지와 줄기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고 그 맺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하는 쪽으로다가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를 하고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마음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잘못 어제도 잘못 살았습니다. 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를 쳐 죽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살았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맨날 죽여달라고 하고, 어제도 승질이 살아나서 그냥 한번 대들었습니다. 이 승질 죽여 주시옵소서. 맨날 죽여달라고 하고, 그거 맨날 죽이는데 언제 살 거예요? 예? 언제 사실 거냐고요. 저는 죽일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강조를 둔 거죠? 내가 더 잘해서, 내 행동을 잘해서, 나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진 거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뭘 얘기해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독단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인생은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누가 관리를 하고 여러분, 누가 농사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농사는 주님이 짓는 거예요. 그걸 제외해 버리고 가지로만 가면 여러분, 그건 지역적인 거잖아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했니 못했니 이것만 따지잖아요. 여기에 자꾸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이 어디로 가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나 안에 있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주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놀라운 결과를 내서 자랑을 하고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과 의도와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다시 말해 내가 없이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너희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스스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근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지엽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떠난 단독
궁극적인 가지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소속과 관계예요.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입하자. 하나가 되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기계 자체로 자가 발전 능력이 없는 기계는 스스로 작동할 수 없죠. 뭐가 필요해요? 동력인 전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반도체 공장 하나,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 정도 돌리려면은 여러분 전기가 1기가와트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면 뭐죠?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를 보내줘야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전기 동력을 자꾸만 바꾸면 산업 발전하지 말자는 얘기지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신 것 없이, 나 주님 없이 한번 당당하게 해볼래요. 이게 이런 심리가 나오는 게 뭐죠? 나 교회 안 가고, 나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 엄마, 너무 가지 말자고 하지 마. 가라고 하지 마. 내가 한번 해볼게. 뭘 해봐요, 해보기는. 물을 떠난 붕어 새끼가 되는 거지 뭐. 강에서 뛰쳐나간 붕어가 되는 거죠. 나 한번 물 없이 한번 살아볼래. 나 물 없이 아가미로 그냥 공기 호흡하면서 한번 살아볼게.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난 해볼게 한번.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 살 수 있을지라도 주의 자녀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물을 떠나서 사는 물고기가 덜어 있죠. 덜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가물치. 가물치는 가뭄 속에서도 진흙벌 속에 들어가서 한참 살아요. 또 페어라는 고기가 있죠. 허파가 있는, 비가 안 올 때, 물 없을 때는 허파로 쉬고, 물 속에서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이브리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온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무한하게 은혜를 주시고 무한하게 받아들여. 그 사랑이 어떻게 돼?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어처구 없는 불합리한 모든 것을 한 몸에 받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결국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가 상대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깝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내 것이 그쪽으로 딱 가기 때문에.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열매는 전도라는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과 관련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게 되는 모든 아름다운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있어요? 사랑은 뭐서부터 출발하죠? 오래 참고 여러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게 인내가 되고 절제가 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서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승질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챙기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악한 걸 계획하지 않고 불의한 걸 좋아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믿고 바라는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게 풍성한 열매라고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가세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못난 구석이 있어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지금 연약하다고 해도 지금 철이 들들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자녀 아들 딸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성화를 내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누가 다듬어 가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왜요? 자녀 삼으셨으니까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까 자기 가지로 삼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왜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지가 된 나를 여러분 포도나무 자체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쓸만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나의 가지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복되시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죽을 인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죽여주세요라고 자꾸만 매달리지 마시고 평안하고 화평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이 그 아름답고 영광된 자리로 세우실 그 이끌어 가심을 단단히 붙잡고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